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갈망하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집마다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놨는데 중국의 한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선교사님에게 이게 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중국어로요, 이 거꾸로라는 단어가 온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똑같대요. 유사하대요. 그래서 복이 거꾸로 붙여져 있으면 복이 거꾸로 있다라는 표현을 말할 때 복이 우리 집에 온다라는 단어의 유사한 발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으로 복을 거꾸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평소 얼마나 복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의 문에 붙여져 있는 그 복자를 보고 중국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한국인의 정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가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 시작은 정확하진 않대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른이나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만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복이라는 건 복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풍성하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성경에 복과 관련된 구절들을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연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람끼리 축복하는 그 맥락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 직접 복을 내리시는 장면만 추려보니까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365번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명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0회 이상 400회 가까운 단어의 그 문맥과 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매일을 은혜 베풀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365일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원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에 가장 주옥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복을 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폭넓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기이지요. 신명기 28장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우리가 꿈꾸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흔히 이 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적 시선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백성에게 순종의 길을 안내함으로써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건 자체에 중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28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쫓아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내가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네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협박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돈 주고 안 하면 너 쫓아낼 거야. 그렇게 들으면 그 메시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아빠는 무서운 아빠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이와 자녀를 향하여 때로는 어려서 아이들에게 혼난다, 너 집 나가야 돼, 이렇게 한번 겁을 주면 그 아이들은 나쁜 짓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너 저주하겠다, 아니 이렇게 지켜야 복을 주겠다라는 어떤 무서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 네가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의 이 배경은요,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 신명기 28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 주는 이 마지막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와 설렘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분명히 컸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곳에서 적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을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한켠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분명 그들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25년은 우리가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직장의 환경이 변화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우리가 처해보지 않았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 특별히 우리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후렴 부분이 있어요. 1절 후렴 부분,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첫 번째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군림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존귀하게 내가 너희를 세워줄 거야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직장과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과 인정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존귀 받기를, 우리가 높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올해 우리 2025년의 삶을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야, 나는 너희를 높이길 원한다, 나는 너를 세워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 2025년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네, 그리고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읍, 들, 도시와 시골, 그런 느낌이에요. 삶의 현장, 네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줄 것이야. 그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집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안식을 하고 평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쉼과 위로가 되는 우리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들어오며 주시는 복이고요, 그리고 나가며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함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고 직장으로 나가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우리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떡반죽 그릇, 이 모든 것들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직장, 사업, 가정, 자녀, 건강 등 구체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실질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지의 소산, 내 몸의 자녀, 짐승의 새끼, 떡반죽 그릇까지, 그리고 창고의 모든 소산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요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삶을 기대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의 적을 한 길로 왔지만 그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오고 7길로 흩어졌다는 것은 적들이 완전히 분산되고 철저히 패배했다는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씀의 단어와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너를 치는 모든 적들을 내가 깨고 부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에 그 두려움에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올 2025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단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걸어나가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지막 결론처럼 12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꾸어줄지라도, 많은 민족이 너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가 너의 삶을 복 주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지? 나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정말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생활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도 너희는 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적용점을 하나 찾길 원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라고 꼽으니까 취업은 했니? 라는 단어가 순위에 올라와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말도 스트레스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살 좀 빼야 되겠다, 이 말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그리고 또 한마디가 있어요. 애 낳아야지. 요 네 가지 질문이 상대방으로, 우리 또 듣는 사람으로 젊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취업했니? 결혼 언제 하니? 살 좀 빼야 되겠다? 애 언제 낳을 거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부담스러운 말을 하기보다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보기를 원해요.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말고 재촉하는 대신 이런 맥락이에요. 너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응원할게. 올해는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요즘 정말 힘든 시기라 고생 많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조바심 내지 말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난 너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 라고 우리 조카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조카들이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갑자기 결혼하라고 채근하는 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하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준비해 주시는 거니까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지내면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결혼 언제보다 훨씬 좋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운 우리 가족들에게는, 경기가 안 좋다고 듣고 마음 쓰였는데 네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걸 아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 힘내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으로 우리 이번 설날을 우리가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요,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큰 빚을 졌고, 아내도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설 명절이 다가온 거예요. 차라리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가지 말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는데 정말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가족들이 혹시 도대체 뭐 했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물을까봐, 쓴소리하지 않을까봐 마음 내심 걱정이 됐던 겁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친척들이 잔소리가 뻔히 예상되다 보니까 마음이 움츠러든 거죠. 그래서 설 명절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말씀이 꽂힌 거예요. 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족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도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명절에 가족 만날 때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한번 말해보자. 혹시 모르지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지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명절을 가게 됩니다. 역시 예상대로 가족들이요, 사업 완전히 망했대? 대체 어떤 무모한 일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니? 라는 질문을 역시나 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언제 그래? 그럼 언제 취직 다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참 기분 나쁘고 서글퍼질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긴 한데 꼭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 섞인 말을 하니까 가족들이 처음에 당황스러워하다가 에이, 그래 너도 힘들구나, 안 됐다, 우리도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이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뜻밖의 연락을 하나 받게 돼요. 이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여겼던 이 부부가요, 가족이 지원까지 받게 되고 과감히 뛰어들게 돼요. 그 결과 예기치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빚을 일순간에 다 갚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복의 길이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신명기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구원을 향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로 두려워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까지도 내가 알고 있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의 삶에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셨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철기 문화를 점령해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채우심은 놀랍도록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가정의 설 명절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에는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축도에도 많이 쓰는데 이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현실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너 이렇게 너 말 안 들으면 복 안 줘, 그럼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5년 우리의 삶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2025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언어를 담아서 조카와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녹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설명절에 우리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고 섭섭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으로 그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꾸어도 꾸어주지 않는 삶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이 설명절 기간에 또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을 배울 거예요. 찬양 한 곡을 배울 텐데 오늘 축복을 담은 이 설명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너무 잘 담은 곡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주기도문 노래처럼 한번 따라해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이요,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모르면, 그냥 힘들면 듣고 계시다가 아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찬양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